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그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후 첫 안식일, 이 유월절 후에 처음 만나는 안식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순절 날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펜타코스타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래서 성도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요, 이 성령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 상황을 2장 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늘 이 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2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한 것, 이 두 가지가 2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핵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임할 때의 그 참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성령이 임한 그 현상, 그 결과, 그 자리가 워낙 놀랍고 워낙 신비하고 워낙 초자연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보시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내쫓고 또 병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고 병 고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찾아와서 안수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 받는 그 광경, 귀신 내쫓고 또 병 고치는 그 광경들이 워낙 신비하고 워낙 초자연적이고 워낙 급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오늘 이 2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8장에 나오는 이렇게 병 고침 받고 성령 받고 또 귀신 내쫓아지는 어떤 그 현상, 그 이야기의 그 핵심도 그 8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게 핵심이지, 결코 병 고침 받는 것, 귀신 내쫓아지는 것이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보고요, 그 광경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그 능력 받겠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돈 주고 사겠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 부차적인 것, 그냥 사이드에 있는 것,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기에만 마음을 두니까 잘못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에서 성령이 임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만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술사 시몬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본질과 중심, 핵심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결국에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란 것이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갈 때 여러분 병났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볼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만일에 우리의 시선이 핵심과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이 8장의 마술사 시몬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딱 하나, 만사 형통에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오순절 이 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 원하시는 핵심과 본질은요,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냥 거들 뿐이고,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핵심이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힘있고 능력 있게 퍼져나갔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핵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복음이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전해지고 그 전해짐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이 놀라운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덕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탄식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무리가 시작으로 신앙 공동체,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가 예루살렘 그 지역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령이 임한 후의 결과, 여기까지가 이 성령 임했을 때 어떤 그 열매들이었는데, 힘있게 전파된 그 열매들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2장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유심히 보시면 성령이 임하고 신앙 공동체까지 시작된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관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생겨난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말이 서로 다른 각 지역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마침 성령 받은 무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자 다 다른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갈릴리 출신, 거기서 그냥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 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예루살렘의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 소리를 자기네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자기 언어로 듣고 있으니까 그곳에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무슨 말이 됩니까? 이 복음과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죄인들과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신앙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나 보니까요, 42절을 먼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과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지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현상도 뭡니까? 이 장면도 뭡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그 수가 더해졌다는 그 말인데요, 이 말 역시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셔서 믿지 않던 사람들과 지금 소통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끼리 소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외부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결과까지,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한 것부터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는 그 수가 더해지는 그 지점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모인 가정 내지 교회, 어떤 공동체라면요, 그곳에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지체들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불신자와 하나님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한 곳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가면서 그룹 모임을 매달 계속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룹이라면요, 소통이 됩니다. 그룹원들끼리 소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룹 모임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 그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어찌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예전에요, 그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풀이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이 곧 우리의 신앙 양심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우리 신앙 양심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학교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요, 이렇게 하면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저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일이다, 바르지 못한 일이다, 어떤 그런 그 양심이란 기준이 생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 양심이란 것을 다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그 양심이란 기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화목하고 친절하고 배려가 넘치고 더 나아가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양심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되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기준으로 소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시점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고 적용하고 대입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뭘 근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신앙 양심, 다시 말해서 성령이란 기준에 귀를 기울이고 살게 됩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디설먼트, 분별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가 그 성령을 통해서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준 따라 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한 그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인지 아니면 근심하실 만한 말과 생각과 행동인지 이게 필터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이고 무서운 것이네요. 그건 뭐 안 그런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바로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은요 바로 이렇게 필터링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뭐 기억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자꾸 필터링 해주시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끔 밀어주시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요 예수를 구주로 다 모시고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베이스로 깐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기준과 필터가 다 지금 여러분 안에 다 내주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그 기준에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이 필터와 성령이라는 이 기준 덕분에 배경과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정 또 그런 교회가 그런 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가 다 여러분 안에 내주해 있고 그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서로 소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채널을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내 습관과 내 경험만 들이내밀고 보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신앙 양심, 기준, 필터이신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경상도 출신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남자분들 굉장히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와 연애할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서울 남자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몇 년 흐르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경상도 남자를 전형적으로 닮아갑니다. 다시 뭐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서울 남자들이 제 친구 가운데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연애할 때 옆에서 통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낯간지럽게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그 뭔 말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야 나 사랑해. 뭐 자기야 뭐 내 생각 얼마나 했어. 내 꿈 꿨어. 뭐 이런 아이고 그냥 옆에 돌 있으면 쳐주고 싶은 그런 얘기를 막 그런 행태를 벌이고 본 적이 있는데요. 경상도 남자들은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딱 한마디 들어갑니다. 딱 해가지고 밥 먹었나. 이 말 한마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가 세계 만국 공통어가 돼야 됩니다. 여자들이요, 자기야 별이 참 밝다 그러면요, 이 서울 남자들은 뭐라 합니까?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별 따다 줄까? 아니야, 별보다 당신이 더 밝어, 빛이 나. 그러는 경상도 남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 여자들이 뭐 별이 참 밝아 그러면요 경상도 분들이 이럽니다. 와 별이 네 보고 뭐라 카드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무뚝뚝하죠.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안에 그 사랑이라는 공통분모, 다시 말해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요 또 그런 모습이 또 여자분들한테 남자다워 보인다, 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면서 제가 좀 무한한데 이제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콩깍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로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가 그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면요, 아무리 다른 성향, 아무리 다른 배경, 심지어 아무리 다른 형편을 살고 있더라도 서로 간의 소통과 하나님과의 소통은 2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케 만드시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엇이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된 내용이었나 보니까, 먼저 14절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이 30절부터는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부활의 주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활,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당연히 논리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전제가 얘기되어져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꺼낼 때 베드로가 어떤 표현으로 지금 했나 보니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이 성령 받은 이후에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그 방법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이 사람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방금 읽어드렸던 36절 말씀이 사실은 참 부드럽게 표현된 어떤 글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현장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라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 말이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좋게 말로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 뭡니까? 탄식하며 웃자면 좋노,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탄식하며 지금 어쩔 줄은 모르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어쩔 줄 모르는 이 탄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그 당사자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한 뒤에 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소통하는 사람 되는 것,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의 이 복음 선포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로 십자가의 현장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사람들이 제3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시고 지체들과 소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불신자를 소통하게 만드시는 방법,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 현장에 갖다 놓는 것이 성령님의 방법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놓치고 늘 놓쳐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 말씀 속으로 갖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령 안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냥 하나님 말씀의 제3자, 부경꾼,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소통하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접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경 속으로 밀어넣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위해 인간 되신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이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질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느 누군가를 긍휼한 눈으로 보실 때 나 역시 그 대상을 긍휼한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 대상과 우리와 나와 함께 소통하는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때 부르고 또 많이 듣는 그런 그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찬송가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500장 넘어가는 그 여러 찬송들 가운데 이렇게 나를 십자가 앞으로 갖다 놓게 만드는 찬송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낙오되는 분 없이 성경의 현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 사도행전 2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듣고 있는 그 대상들, 그 무리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이 직접 되셨을 때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탄식도 여러분 같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로 주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지체와 소통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분들이 소통케 만드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 소통케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천주교 신부였던 데미안 신부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미안 신부님. 이 신부님은요, 그 하와이, 요즘 하와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 그 작은 섬, 몰라카이라는 그런 섬, 거기서 요즘 말은 그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좀 옛날 말로 나병, 더 옛날 말로 뭐랍니까? 문둥병 그러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계셨던 이 신부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집회를 마치고 늦은 밤 시간에 집을 향하고 있는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두 분이 이 신부님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깜깜한데 아무도 없고 앞에 그냥 두 사람 걸어가니까 우연찮게 뒤에서 이 신부님이 앞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신부님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다른 분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병 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우리같이 문둥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야. 자기도 우리처럼 문둥이라면 그런 말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따라가던 데미안 신부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신부님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도 문둥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 데미안 신부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문둥병자로서 다른 문둥병자분들을 섬기고 돌보시는 삶을 사시다가 그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높은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갖은 고난과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못 박힌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그렇게 그 현장에 직접 오시지 않고서는요, 영적 문둥이였던 저와 여러분을 건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이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소통한다는 것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입장 혹은 저 사람 입장이 되는 훈련으로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발자취에 따라서 다 십자가 못 박히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지체들과 소통하고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을 늘 십자가 현장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이 되시고 구경꾼이나 제3자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다윗도 돼보시고 아브라함 돼보시고 도망갔던 요나도 돼보시고 예수 부인했던 베드로도 친히 돼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정도 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그렇게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감싸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소통의 창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